오늘부터는 계시록 8장 이제 넷째 나팔을 시작합니다. 넷째 나팔. 본문의 제목은 해, 달,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바꿉니다. 넷째 나팔이 되면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진다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두워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노아의 때와 마지막 시대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똑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노아에게 문을 열고 닫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을 열고 닫는 거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어떤 교회가 구원을 받는지. 넷째 나팔이 되면 우상이 세워지는 기간입니다. 1에서 3나팔까지 증인들이 세상에서 계속 복음을 외치면서 사람들을 일깨우고 세워주고 그렇게 그런 일들을 했다면 이제 4나팔은 이제 세상의 우상이 세워진다고 외쳐주죠. 우리가 느부갓네살 그 왕이 세워질 때 보면 자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뽑히고 2년이 지나면 각처의 우상이 세워지고 이제 경배하라. 경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4나팔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쯤이 되면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이제 어두워지는데 타격을 받는다는 말에 좀 주목하셔야 돼요. 타격을 받는다. 무언가 깨어지고 괴롭힘을 당하고 고문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첫째 나팔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지고 땅의 3분의 1을 살라버리고요. 또 두 번째 나팔은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져 사람들이 땅과 바다에서 사람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재앙이었다면 이러한 재앙 가운데서 이제 세 번째 나팔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강들은 종들이죠. 종들의 심령이고 또 여러 물샘의 성도들입니다. 떨어져서 물의 3분의 1이 순수게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 했습니다. 잘못된 복음, 거짓된 복음, 거짓 선지자들의 그 쑥물을 마신 자들은 그날에 가면 자기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환경이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도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거듭나고 또 거룩하게 되는 것도 물이고요. 또한 반면에 사람들이 죽는 것도 물입니다. 물 때문에 죽습니다. 물 때문에 살고 물 때문에 죽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환란 전에 지금이죠.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꿀처럼 다른 말씀이 있고 지금은 조금 쓰지만 마지막에 생명을 주는 말이 있는데 자, 음료가 주는 꿀물, 거짓 선자들이 주는 그런 쑥물을 먹으면 막상 환란 속에 들어가니까 그 물이 쓰게 되어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5절에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자, 선지자들에게 쑥을 먹이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1에서 3나팔 가운데 이 시간 속에 죽는 사람들은 일곱 교회 시대 지금이죠.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사악한 쑥물을 먹은 자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휴거될 거다. 우리는 환란을 보지 않는다.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환란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준비된 게 없어서 죽습니다. 사도 요한은 3분의 1이 환란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질 것을 기록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워봤잖아요. 그럼 어린아이가 아무거나 집어먹으면 어때요? 배가 아프고 배탈이 나죠. 그래서 반드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도 아무거나 먹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네가 이물을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식나무는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분명히 분별하는 능력, 지혜가 생기는데 먹으면 죽는데요. 그래서 변질된 복음을 우리가 먹으면 그 대가로 반드시 마지막 날에는 죽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 마지막 지금 우리 시대에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좀 보면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 그랬습니다. 자, 교활한 짐승이죠. 여기서 가장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콜입니다. 콜, 전체, 모두, 어느 것이나 무엇이든지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 중에서도 장소 가운데서도 일 가운데서도 가장 교활하다는 거예요. 교활은 히브리어 아름입니다. 보통 나쁜 의미로 쓰이는데 교활하다는 뜻은 간사하다, 교활하다, 영리하다, 영악하다, 영악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교활한 뱀은 어디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동산에 들어오죠. 에덴 동산 안에 들어와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게 미혹하듯이 지금도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 2, 3장 살펴봤죠? 사탄의 권자가 있는 교회 두 군데 있죠. 아멘? 뱀이 이미 장악한 교회가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의 말을 듣고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여자가 뱀의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했죠. 자, 근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죠. 뱀은 즉시로 하나님에 대한 그 여자의 이해와 믿음의 수준을 간파하고 그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딱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성경을 읽었고 어느 정도 영적 지식을 가지는지 몇 번만 말 툭 던져보면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열려서 선과 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더욱 확신을 더해 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많은 지혜를 얻겠구나. 지식을 얻겠구나. 그 여자가 뱀의 말을 받아들이자 먹으면 반드시 죽는 선과 악의 지식 나무의 열매가 대단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 이게 오라. 이걸 먹어야 되겠다. 동산 안에서 나오는 선악의 말은 먹기에 좋고 또 눈에 탐스럽고 자, 분별력을 얻기에 즉 지혜롭게 할 만큼 좋아 보여 다른 이도 먹게 하지만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내가 먹으면 꼭 다른 이들을 먹이더라고요. 생명나무를 먹이면 생명이 흘러가고요.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이 흘러갑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밑에 100날 1000날 있어도 여전히 선악과를 먹는 것이고 예수님 밑에 있으면 쟤들처럼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또 생명나무를 만들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여자가 그렇게 자기 욕심에 끌려서 먼저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 함께 있는 그녀의 남편에게 주었고 그도 먹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죠. 성도들이 먼저 미혹이 되고 목사님을 미혹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복종하라고 그러죠. 성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들 둘의 눈이 열렸고 즉 밝아졌고 첫 번째로 알게 된 것은 자신들이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임재 안에 있을 때, 보호 아래 있을 땐 둘 다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임재가 보호가 거치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이제 자기들을 위해서 치마로 만들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선악과의 종들 무화과나무 잎은 저주받았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말하죠. 선악의 나무로 외식하는 자들, 장로의 유전, 누룩 섞인 말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자기들의 옷을 삼았죠. 겉으로는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렸지만 자, 그 치마 속엔 생명은 없습니다. 선악의 저주만 있을 뿐이고 아무리 선악을 말하고 선을 추구해도 그들 안에는 죽음에 이르는 죄만 있고 죄만 있어요. 정죄만 있고 판단만 있습니다. 그들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가 이 땅에 왔어도 먹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연속하는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다 버리고 여전히 성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배척하며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가지만 여러분 성과 악을 구분하는 눈이 활짝 열렸지만 그들은 실상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실과를 먹은 자 함께 죽습니다. 우리가 버가모나 두아디라 교회 안에 세상의 왕인 사탄의 권자가 있습니다. 발람이나 이사벨의 교훈도 성과 악의 지식나무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왜 괴롭습니까? 정치 때문에 괴롭잖아요. 성과 악을 따지는 정치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정치의 여야가 있듯이 성과 악의 정반합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악이 아닌 선을 따라도 그 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게 옳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해야 돼요. 우리는 부정선거를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그 선은 생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이 예수님의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루미나티의 체스판 보셨죠? 아까도 여기 좀 보니까 검정 거, 하얀 거, 검정 하얀 거 이렇게 아까 있던데, 자, 흰색과 검은색이 일루미나티의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이잖아요. 사탄이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과 악의 흑백 논리를 가지고 열방을 경영하는 겁니다. 성과 악의 경영 진리로 그 체스를 두는 거죠. 혼돈과 공허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흑암 가운데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영할 때에 사람들이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여기 가서 전쟁 때문에 죽고, 누군가 좀 더 선한 일 때문에 가다가 막 정치판에 뛰어들고 막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의 머리는 사탄입니다. 성과 악의 열매를, 선악과를 먹이는 종들도 너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 때는 율법, 쑥물, 누룩, 다른 영, 다른 교훈, 다른 예수, 세상의 말들, 이런 모든 것이 아무리 먹어도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나가서 애국운동합니다. 세상 사람도 공산주의가 나쁜 건 기본적으로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더 나아가야 돼요. 그 가운데서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오늘부터 12월 그날 12월 3일 이 영화가 지금 상영되는데 여러분 가서 꼭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지금 여기 천안 아산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영화를 꼭 보셔서 진실을 아셔야 돼요. 진실을 알아야 싸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상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찾아오셔서, 자, 교회입니다.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먼저 아담을 책망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2, 3장 교회랑 똑같죠. 교회의 서두가 예수님의 책망과 칭찬이 들어있죠. 교회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교회 안에 성령이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것을 회개해. 7교회에 다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아담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된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시대에 7교회의 종들도 하나님이 책망을 주시면 즉시 회개하고 그것을 다 버려야 돼요. 선악을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말씀들을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들의 의견이나 주장을 전하는 자가 아니죠. 제가 강대상에 서서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여기 제 말씀 듣고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보다 더 똑똑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교회 안에 와서도 그 얘기를 들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오직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주의 종들은 생명의 길을 제시해 줘야 돼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인자가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의 본질, 팩트만을 전해서 성도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게 주의 종들의 사명입니다. 종들이 선악과를요, 먹으면 먹을수록 생명의 눈이 닫힙니다. 하나를 먹으면 한쪽은 닫히게 돼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먹은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세상의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받아 먹어라. 먹은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치에 밟고 선악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선악을 구분해서 그래도 선한 것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실상 죽음의 나무입니다. 아멘. 이것을 잘 분별하세요. 천국이 지금 우리 코앞에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코앞에 있는데 선악 때문에 매일 싸우느라 우리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의 나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무죠. 마지막 때 어떤 말씀을 먹을까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거짓 선자들 써요. 쓸 자를 쓰는 거예요. 그가 악하기 때문에, 자기가 의롭다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생명나무를 성도들에게 먹이기보다 그 사람들을 쓰는 겁니다. 이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들은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의로운 일을 할지라도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그릇되었기에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고요. 이 사람들은 선악을 추구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사람들이 따르거든요. 육신의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나 옳고 분별력 있는 말이지만 천국에 들어갈 생명은 없습니다. 그 말씀에 천국에 들어갈 생명이 없어요. 선과 악을 아는 말, 세상에 속한 말은 아무리 듣고 들어도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갈증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자, 생명을 먹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간단합니다. 세상의 말,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자는 미혹의 영에 빠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추구하는 자는 진리의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종말에는 뱀, 음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다 한 명이 되어서 움직이고 이것들은 다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한 모든 말씀, 우리에게는 예를 들어서 유다서에 보면 에녹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외경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성경 안에만 두었어요. 더 이상 알 필요 없다. 아무리 예를 들어서 에녹서가 있다 할지라도 꼭 필요한 말씀만 우리에게 주셨고 나머지는 굳이 알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고할 수는 있죠. 근데 따라가다가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잘못 빠질 수도 있다는 거. 정경보다 외경을 더 신뢰하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봐라 이러면서.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만 봐도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경을 제한 세상의 모든 말은 아름다워 보입니다. 먹기에 딱 좋아요. 근데 의로워 보여도 진리는 아니다. 진리 아니에요. 오직 영이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의 귀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한 10분의 9는 세상에 속해서 그거를 듣고 있어요. 옛뱀 마귀의 일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선악지식의 열매를 사용하죠. 그리고 어리석은 여자들, 종말의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합니다. 근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 그것을 통해서 선악지식의 열매를 계속 찾고자 하는 여자들 있죠. 근데 끝내는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7절에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어리석은 자들을 유인해요. 그 여자는 성도입니다.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세상의 말, 쑥물, 선악지식, 이게 이렇고 일루미나티가 어쩌고 막 지식, 근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여러분, 모세는 그 시대의 진리예요. 모세는 그 시대의 유일한 생명나무입니다. 근데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니라. 어리석은 여자들이 모세를 대적했듯이 진리를 대적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할 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취한 건데 이방인들 구원받는 거죠. 근데 그것을 또 막 대적하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나무처럼 보입니다. 인본주의, 사람 중심. 그렇기 때문에 보암직한 나무예요. 아, 저 목사님 괜찮네.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괜찮네. 근데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거. 칭찬받는 종들이 생명 주는 거 봤어요? 적당히만 하는 겁니다. 욕 안 먹을 정도로 적당히. 생명으로 인도할 말씀 없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세우도록 준비시키지 않고 너희가 결코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너희는 죽음을 보지 않고 휴가될 것이다. 이렇게 보암직한 말을 해주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니죠. 진리의 그릇됐고 진리의 그릇되게 만든 자들 다 죽습니다. 그날
환란이 오면 가장 먼저 사로잡히는 자들이 그들이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나 쑥물이나 누룩이나 거짓 기운, 자기가 먹으면 자기도 죽고 또 다른 이들을 먹이기 때문에 그 먹는 사람들을 죽이죠. 바울은 착한 양심과 그 믿음에 파선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착한 양심 버렸어요. 믿음에 파선했어요. 계속 대적에 후메네오 알렉산더를 그냥 사탄에게 내주는 겁니다. 사탄이 차라리 그들을 쳐서 조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를 흐트러치지 못하도록 분별해서 내는 거죠. 계시록 8장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자, 타격을 받는 것은 사람들의 심령입니다. 그 3분의 1은 비추임이었고, 어두워집니다.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넷째 나팔은 우리가 주석을 찾아봐도 애굽인에게 내린 흑암의 재앙과 연관된 것처럼 보인다고 그러고, 그죠? 또 여섯째 인의 재앙과도 흡사하지만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그것과는 틀린 거예요. 성령은 인간에게 임할 고난과 재앙에 관해서 흑암의 재앙과 같은 어둠을 동반한 두려움을 연관시킵니다. 저도 영적으로 흑암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이틀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죠? 어둠입니다. 내 안이 어둠으로 꽉 차는 거예요. 빛이었는데 내 안에 어둠이 들어왔어요. 구약에서는 하늘의 어두워짐이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현영과 깊게 관련되어 있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아닌 어둠이 온 땅을 뒤덮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사건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에겐 구원과 생명을 주는 것이지만, 자, 그날 불경건하고 불순종한 이들에겐 멸망과 심판이 됨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낮과 밤의 3분의 1이 빛을 잃었다는 것은 낮과 밤의 3분의 1 정도의 시간이 전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 68년의 일식과 또 월식에서 이 재앙이 성취되었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앞으로 환란 안에서 성취될 사건입니다. 아멘. 환란 속에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넷째 나팔 재앙에서는 곧 시작될 미래의 사건, 즉 오나팔부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선포해 줍니다. 마태복음 사나팔에서는 화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심령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질 것이다 말하지만, 실제 어두워지는 시간은 전삼년 반 마칠 때, 1260일 마칠 때, 즉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전 3년 말이 마치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때와는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달별이 흑암 재앙이 올 것이다, 껌껌하게 될 것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를 담아놨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요셉은요, 꿈을 꾼 후에 형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했고,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했을 때 야곱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복음이에요. 야곱은 이것을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이렇게 해석해서 말을 해줬어요. 야곱은 해죠. 야곱은 복음 시대 해예요. 복음의 아내 라헬이 죽었습니다. 지금 있는 레아는 달이죠. 율법에 먼저 얻었잖아요, 아내를. 율법의 아내예요. 11별은 누구예요? 요셉의 형들이지만 이 11별은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마지막 시대 구원받을 종들. 해는 정오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복음입니다. 달은 해를 비추는 모세 오경인 율법이죠. 자, 그래서 금초 때와 또 별은 일곱 교회와 일곱 교회의 종들을 의미하고, 그래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들, 즉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진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해달별이 어두워질 것이다. 환란이 시작되면 연차적으로 타격을 받는 일들이 생기고 앞으로의 일을 다시 한번 화 있을 것이라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의 심령이 어두워집니다. 이래서 1, 2, 3나팔
산나팔까지가 자연재난이지만 네 번째 나팔에서는 우상이 세워지는 시간이고 1에서 3나팔까지 자연재난을 이기고 쑥물 그 미혹을 이기고 자연재난을 이긴 이 알곡들 즉 생명을 이룬 30배, 60배, 100배들이 이제 산나팔에서 우상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큰 고난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둘째 계명인 우상 숭배와 싸워서 이기고 나와야 돼요.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봤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먼저 시험 봤죠. 다니엘의 세 친구 우상 숭배에서 목숨 걸고서 경배 안 하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 먼저 고난 받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고난은 60배, 그 다음에 100배, 그 다음에 30배가 받는 거예요. 순서대로 받습니다. 환난 안에서 가장 큰 두 사건이 있습니다. 가장 큰 두 사건.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다. 이것은 제2계명을 어기는 거죠.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 절대로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경배해. 신사 참배하듯이 야 잠깐만 머리 숙여. 여러분 마지막 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 사람 반드시 지옥 갑니다. 마지막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매매할 수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 딱 마지막 때는 이게 가장 큰 두 사건입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일단 표를 받자. 명심하세요. 가다가 주님을 부인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많은 주의종들이 그럴 겁니다. 야 잠깐 머리 숙여. 괜찮아. 일단은 넘어가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 돼.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근데 마귀는 산나팔에 우상을 세워서 경배하라. 이번에도 북한에 갔다 온 정치인들과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우상에 다 경배했어요. 김일성 동상에게. 거기다가 정말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세요. 간첩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피하는 게 누구예요? 민주당 애들 아니에요. 다 거기 북한 갔다 온 애들. 여자들한테 뭔가를 잡혔죠. 러시아에서 시작해서 북한이 잘하는 거. 누가 하여튼 손님들만 온다면 접대 다 보내서 다 동영상 촬영해서 아주 잡아놓고서 그래서 북한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영상을 봤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절하면 안 됩니다.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 똑같죠. 계시록 13장 15절에 17절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산나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으셔야 돼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에 수라했습니다. 마지막 때 뜰신앙 가라지는 당연히 구원 못 받지만 마지막 때 30배든 60배든 100배의 믿음을 가진 자든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자기 목숨을 던져야 돼요. 꺼내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 누가 꺼내요? 하나님이 꺼내주신 거예요. 한 사람이 더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보는 거예요. 나는 오직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거기까지 다 보시고 그들을 끄집어내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자기 목숨 던지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말하면 계시록 2, 3장 보면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지금이 이방인 혼인잔치의 시간. 아멘. 하루하루 지금 우리는 말씀잔치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주님이 이런 일을 할 것이고 그래서 그 언약대로 준비하는 자. 우리에게 지금 준비하는 시간을 줬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줬고 이제 7제인이 시작됩니다. 환란이. 그러면 계시록 8장 3,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죠. 그들이 회개의 시간을 갖고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나면 계시록 8장 7절에 제단에 불을 땀하다가 땅에 쏟으면 재앙이 시작되죠. 1, 2, 3, 산나팔. 자, 방주에 들어가는 시간. 1에서 산나팔까지가 24개월, 2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딱 보면 방주 준비하는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7장은 방주 문을 하나님이 여시고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산나팔. 그래서 5나팔, 6나팔은 이제 엄청난 시련이 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자기 믿음을 지키시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5나팔 5개월 동안 엄청난 고난이 온다고 그랬죠. 60배들의 고난입니다. 욕과 같은 고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무저갱의 문을 열고 황충들이 나와서 정갈이 쏘는 것 같은 고통으로 사람들을 타격을, 고문을 주고 괴롭히고 막 믿음을 흔들어 놓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고난받지만 이기셔야 되고 또 6나팔에 6개월 동안 주의 종들, 말씀을 증언하던 자들, 증인들이죠. 엘리야 같은 이 사람들은 6개월이에요. 6개월. 엘리야가 3년 만에 나타나서 갈멜산 전투 6개월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시간에 백배들은 순교하셔야 돼요. 그 년, 월, 일, 시에 죽기로 작정된 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때는 죽고 사는 시간이고 오바댜 같이 주의 종들을 숨겨주고 선지자도 그렇게 좋은 일을 했지만 마지막에 아합에게 무너지면 끝이에요. 생명의 사람에게 오는 고난의 시간 잘 견디셔야 됩니다. 그리고 7나팔 이렇게 견디고 7나팔이 탁 되면 마지막 7째 나팔에 이제 하나님께서 환난을 감해주는 시간 75일의 시간이 있는데 1290일까지가 30일 공간. 그리고 또 지나서 45일 동안 45일 지나면 1335일. 그래서 이때 영생에 들어가요. 5나팔에서 이긴 자. 그러니까 마지막 7째 나팔에 백배들이 부활하죠. 두정인 순교 3일 반 후에 첫째 부활이 일어나면 함께 이스라엘 14만 4천 휴고. 아멘. 첫째 부활자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자들 함께 올라가고 60배 아까 욕과 같이 황충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5개월 동안 고난받은 사람들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 들어가요. 그리고 천연왕국에 들어갑니다. 살아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노아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봤지만 노아가 방주에서 그 시간을 견디고 새하늘 새 땅이죠. 도착하는 산. 거기에 들어가듯이 그렇게 60배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롯이 소알성에서 불심판 받을 때 겨우 구원받아 가지고 소알성에 들어갔다가 산으로 들어가죠.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소알성이 예비처인 거예요. 잠깐 예비처에 있다가 산으로 들어가서 롯이 두 딸과 아기를 그렇게 돼서 말도 희한하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돼서 암몬과 모압 자손 나오잖아요. 자, 소돔성이 멸망했어요. 죄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죄 없는 세상. 그래서 천연왕국의 모양을 그 산으로 들어가는 걸 보여주신 거고 노아도 마찬가지로 새 땅에 내려가서 셈, 함, 야벳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 보여주는 거고. 아멘. 그리고 이제 45일 공간. 자, 부활, 휴거, 예비처 가는 사건 끝나고 나면 남은 자손 30배가 이제 순교하고 이게 추수가 끝납니다. 다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까지 일하시는가 알고 그걸 위해서 그거 딱 살피시고 우리가 그때까지 잘 견뎌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엔 관심도 없고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휴거된다니까 그렇게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계시록 8장 12절에 13절에 넷째 나팔을 붑니다. 1에서 나팔까지가 자연재난이고 이제 넷째 나팔에서 알곡과 축정이 완전히 갈라지고요. 이제 방주문이 닫힙니다. 자, 창세기 7장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지금부터 7일이면 7일 후면 40주야 땅에 비를 내려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라 가르쳐 주셨고 노아가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7일 후에 비가 내리죠. 자, 이처럼 이방인은 환난 전에 준비한 말씀의 방주에 들어갑니다. 분명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의 인정이 있었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을로움을 내가 보았노라. 노마는 내가 말한 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7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인해서 7개월 동안 구원받고 14만 4천이 나오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7일이라는 숫자는 온전한 수죠. 예, 하나님의 수인 7일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는 7개월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홍수가 시작되는 날엔 어제까지 평안했어. 어제까지 오늘도 내일도 똑같을 줄 알았어. 근데 홍수가 시작하는 그날엔 먹고 입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 땅에서 행했던 일상의 모든 수고, 기쁨, 즐거움, 그리고 지금 이념들의 싸움 이런 것들은 그날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아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저는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안에서 정신을 좀 더 바짝 차리셔서 지금 곧 주님의 재림전에 있을 우리가 포커스가 다른 데 맞춰지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아멘? 근데 그 일 가운데 그 육신의 을로움 때문에 지금 이 땅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임하심을 지금 못 보고 있다면 그것은 큰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노아처럼 경고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자만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자들은 알아요. 지금 올해가 78년이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은혜를 입은 자들은 알아요.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거.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주 우리 마음판에 그 말씀을 탁 때려주셔가지고 자, 은혜를 자, 말씀을 준행한 자만이 보호를 받는데 여러분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시대에 어리석어 보이는 노아의 삶이 여러분 그게 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매이고 세상 일 때문에 다투고 먹고 있고 매일 그러고 사는데 어리석어 보이는 노아의 삶이 은혜의 삶이다. 세상 사람들은 일상에 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방주를 준비하도록 하신 은혜, 어려움 속에서 또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말씀으로 인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홍수가 내리기 전까지 너무나 피곤하고 고단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환난 속에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창세기에는 노아의 가정이지만 종말엔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와 똑같습니다. 환난 전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에 환난 속에서 보호받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자 들어가고 닫는 거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백배기회. 인자가 올 때의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이게 백배기회입니다. 창세기 7장 6절에 6절부터 17절에 보면 방주 문이 닫히는 것은 환난의 시간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자, 이 식구들. 자, 이 교회만 들어간 거예요. 8명입니다. 할례받은 온전한 자들. 할례받은 숫자죠. 근데 적은 숫자입니다. 적은 숫자. 영혼을 차지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은 적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순종의 사람들이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갈 때 넓고 큰 멸망의 길 속에서 막 그쪽에서 갈 때에 이 사람들만은 다른 길을 걸었다는 거죠. 노아가 500세의 은혜를 입고 자기의 형상을 닮은 생과 한개 야벳을 낳아 번성하고 자 600세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이방인들은 7교회 시대에 말씀의 경고하심을 받고 지금입니다. 지금 자신이 준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명하신 말씀대로 다 준행한 자만이 말씀의 방주에 들어갑니다. 이때 노아의 아들들의 나이는 100세에 약간 못 미쳤죠. 왜냐하면 창세기 5장 32절 노아가 500세에 된 이후에 아들들을 낳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노아와 그의 자녀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추구했던 나태와 그리고 방종을 일삼지 않고 안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가든지 말든지 노아가 120년 동안 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신앙의 소유자는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생활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어도요, 시대와 세태의 흐름에 자신을 쉽게 맡긴다는 거.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시대의 흐름에 환경에 자신을 다 내어 맡긴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니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처럼 방주 안으로 들어간 노아의 가족은 8명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이것은 노아와 아들들이 각기 한 명씩 아내를 취했다는 증거고 가인 족속이 취했던 일부 다처제를 배격한 것이죠. 생명이 있는 자는요,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근데 가인 어때요? 여호와께 버림받았는데 일부 다처제. 종들이 자기가 마음에 들면 아내 삼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아내 삼아. 팔은 할례의 수고, 영혼의 수죠. 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은 가족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은 가족 대부분이 불순종했던 롯의 가정과는 많은 대조를 이룹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아멘. 들어갈 자가 다 들어가면 이제 홍수가 땅에 덮이죠. 땅의 재앙입니다. 7일로 홍수가 땅을 덮었습니다. 일곱째인 7개월 동안에 이스라엘 14만 4천 구원받고 나면 이제 일나팔 불기 시작하죠.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나팔과 이는 함께해요. 자, 홍수는 심판의 비죠.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재앙이 시작된다, 그 소리입니다. 마지막 시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주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시기죠. 마지막 한 일에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는 시기. 그렇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 이스라엘 14만 4천. 아멘. 이스라엘이 보기에 부정한 짐승 이방인 투증인이고 천연왕국에 들어가 생육하고 살 자는, 자, 국경이 없는 공중의 새들이죠. 60배들이 나와서 방주에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때 홍수가 가까워지자 온 땅에서 짐승들이 노아에게로 모여와서 방주로 들어갑니다. 자, 노아는 오랜 시간 의의 복음을 전파했지만 방주로 이끌어 들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은 마지막 때 아무도 올 수 없어요. 필라델피아 교회에 문을 열어놓고 문을 닫는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홍수가 시작되기 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짐승들이 피할 곳을 찾아 방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것은 짐승의 본능이죠. 위험을 피해서 생명을 보호하려는 짐승의 본능이 사람보다 더 뛰어나요. 근데 이것은 이제 짐승으로 비유했지만, 자, 심판의 말씀을 듣고 천지를 분별하면서 죽게 피하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노아의 방주로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때 봤죠? 코로나 때 난리도 아니었죠? 이 교회 저 교회로 막 마지막 심판 온다고, 심판이 이제 끝났다고 막 교회를 찾으러 다니잖아요. 근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모든 피조물을 통괄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 노아의 때처럼 환란을 앞둔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실현되고 있기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방주에 넣을 자들을 선택하셔서 그 종류대로, 믿음대로 넣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를 따져볼까요? 교회로 따져보면 노아의 방주가 3층이죠. 3층 할례 받은 자들 들어가고 2층에 가축, 그죠? 가축들 집에서 길러진 거. 그리고 1층에 부정한 짐승들 들어가듯이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빌라델비아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가고, 그 다음에 좋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죠. 서머나 교회에 보낼 자들 보내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종류별로 집어넣고 계신 거예요. 아멘. 마지막에 심판이 오면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보좌로 갈 사람들이고, 틀린 겁니다. 들어갈 자가 틀려요. 만약에 서머나 교회가 60배라고 그러면 60배죠. 그러면 그들은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예요. 광야를 통과하듯이 환란 속에서 엄청난 고난 받습니다.
자,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복음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짐승들과 다름이 없었기에 예수님 오실 때도 그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짐승들로 기록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의 모습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가나안의 수로 분위기의 여인이 말했습니다.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이방인들을요 부정한 짐승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상대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마음속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짐승으로 봅니다. 예, 사도행전, 자, 이렇게 율법 백성들을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해예요, 해. 율법 백성들 구원하러 왔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1절 13절에 보면 이제 해의 역할, 이 생명나무의 역할을 제자들이 하죠.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자, 이방인의 때 복음으로써 짐승을 잡아먹죠. 고넬료의 가정은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짐승들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을지라도 자기의 생각이 아직 깨지지 않은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부정한 이방인들에게 가는 걸 원치 않았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고넬료의 집은 부정해. 부정한 짐승들이야. 나는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없어요. 자, 율법이 마치고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 성령이 부어지기 전까지 이방인들은 네 발 가진 짐승으로 또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것으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기록해놨죠.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고넬료 가정처럼 의로운 자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더니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홍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물에 잠긴 때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입니다. 이 날짜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기록된 건지 아니면 단순히 민간력으로 계산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자, 홍수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고요. 또 아라랏산에 머무른 노아의 방주는 이 시대에 발견돼서 잘 보존되어 있죠. 자,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집니다. 40은 고난의 수입니다. 광야의 시간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시간 1335일까지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통과하셔야 돼. 그 시간 동안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엄청난 양의 비가 계속 내리죠. 하나님은 하늘의 비와 또 바다의 물과 땅 속에 있는 지하수의 물을 다 터뜨려서 일시에 지구를 물로 채우셔서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 두 증인이 1260일 권세 받습니다. 재앙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자, 증인들의 심령에 있던 그 기품의 샘들, 예언의 말씀들이 터지죠. 막 솟구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언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환란의 강도는 훨씬 더 강렬해지죠. 40주야 고난의 수, 이래서 산업할 잠자는 자들 깨워서 방주에 들여보내요. 24개월 동안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때는 물로서 심판했지만 종말에는 죄로 충만한 세상을 불로서 심판합니다. 불심판이죠. 베드로 사도는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심판이,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노아 때 있었던 홍수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랬어요. 마지막 날의 심판과 멸망도 말씀대로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이걸 믿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성취해야 될 걸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먹고 입고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고 영화 보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술 먹으러 다니고 재밌잖아요. 얼마나 재밌어. 근데 노아 시대의 사람처럼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도 주께서 행하실 일을 조롱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노아처럼 복음 전하면 야 심판이 있대, 올해가 78년이야,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인자가 오셔 이렇게 말하면 마지막 때도 주께서 행하실 일을 조롱할 자들, 다 그래, 조롱할 자들 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쉽게 말하면 종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살면서 조롱합니다.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고의로 무시하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왜 고의로 무시합니까? 안 이루어지면 좋겠거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구약 시대 4,000년 마쳤죠? 올해 2026년 2,000년 마쳤어요. 예, 마지막 날에 있을 불심판도 노아의 홍수처럼 의인에게는 구원을 줄 것이고 악인에게는 멸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잠깐 이 땅에서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노래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듣고, 제가 오늘 또 지금 아침에 좀 열이 받았는데, 열이 받았다고 하면 안 되지. 속 이렇게 고운 언어를 써야 되는데, 제가 이제 다음 설교에 말씀 좀 드리겠지만, 와, 그런 것도 있대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걸 갖다가 AI가 편찬을 해가지고서 재즈풍으로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재즈풍으로. 근데 제가 아침에 그거를 이렇게 올라와 있길래 들었는데, 제가 들었을 때가 무슨 말이었냐면,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재즈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의 말씀처럼, 야, 너의 말을 다 노래소리로 듣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재즈로 노래를 부른다니까. 그런데 성도들의 댓글이 다 좋아요. 다른 복음서도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얼마나 감미로운지 몰라요. 감미롭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감정, 마지막 날에 이런 자들은 심판할 거라고 그러는데 그걸 재즈풍으로 노래를 만들어. 참 기가 막히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을 모독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 분별이 안 되는 거야. 분별이. 듣기가 좋거든. 분별이 안 돼요. 자, 구약 4,000년이 지나고 BC 4년에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30대가 되는 AD 26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2,000년이 되는 올해 2026년은 자 6,000년이 마치는 시간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욱 붉은 말의 해이기에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일곱째 인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고 재앙의 나팔이 부러지면 나팔과 함께 인장에 기록한 네 말들이 뛰기 때문에 그렇죠.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초항색 말. 자, 이것들이 뛰기 때문에 혹여나 올해가 시작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이 몇 개월 만에 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6개월이면 지어줄 수 있기 때문에. 평화협정 맺고 삼성전 짓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먼저 번에 말씀했지만 지하에서 이게 짓는 건지 안 짓는 건지 하지만 그런 사진들은 올라와 있어요. 흰 말은 증인들을 돕는 추수꾼 전사들이죠. 붉은 말은 평화를 없애고 사람들을 서로 죽이게 하도록 큰 칼을 받았고, 자, 미혹하는 자들이고, 검은 말은 7년의 기근을 가져옵니다. 또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곧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수월이 그 뒤를 따르죠.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 움직이면서 전 3년 만에 땅 4분의 1을 죽입니다. 자, 노아의 때를 좀 더 살펴봅니다. 13절에 보면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자, 방주로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 시대로 말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홍수가 내리는 날 노아의 식구가 방주 안에, 즉 약속 안에 들어갔죠. 선지자들이 말한 비밀이 다 드러나는 날,
일곱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자 방주에 들어갑니다. 슬기로운 처녀처럼 방주에 들어가요. 준비한 비밀의 말씀은 환난 속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이 어떤 말씀을 가졌는지, 어떻게 생활했는지 환난 속에서 다 드러나요. 심령에 있던 말씀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쑥물 먹은 자는 죽을 것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 자들은 살 것이고. 자, 14절에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1에서 산업할까지 40주야를 외치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짐승들이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다 들어갑니다. 방주로 들어가서 다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이제 앞으로 엄청난 시련이 와요. 자, 모든 것을 종류대로 넣으셨는데 짐승, 가축, 땅에 기는 것, 날개에 있는 새까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문을 닫으십니다. 어리석은 5 처녀들이 아무리 뛰어다녀도 문 열어달라고 해도 이제 더 이상 안 열어줘요. 15절에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생명의 기운은 루아흐죠. 호흡, 숨, 영.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 직역에 보면 그것들이 노아에게 와서 그랬습니다. 자, 짐승들이죠. 근데 그것들이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가니 생명의 영이 있는 모든 육신이 둘씩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짐승으로 기록했지만 생명의 영이 있는 모든 육신이 둘씩 들어갔다. 자, 생명이 있는 모든 육신에서 생명은 히브리어하입니다. 여기서 유래된 말로 자, 생명이 있는 모든 육신은요, 사역 동사가 쓰여졌어요. 사역 동사. 무언가를 했다는 거야. 즉 재생시키다, 살게 하다, 살아있다, 확실히 생명을 주다, 약속하다, 살려두다, 소성시키다, 회복시키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생명. 아멘.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생명들이 둘씩 암수가 짝지어 들어갔다는 거. 종과 성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할 때 다윗 족속은 다윗 족속대로, 그죠? 그리고 다윗은 다윗 족속은 다윗 족속대로, 그의 아내들은 아내들대로 회개해서 들어가죠. 같이 짝지어서 들어가거든요. 교회마다 족속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서 짝을 주어줘서 들어갈 자들은 이렇게 다 들어가야 하시는 거예요. 자,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모든 것의 암수가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남자와 여자의 관계, 그죠?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닫아 넣으셨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 뒤에서 닫으셨다는 뜻이고, 즉 여호와께서 노아와 그 가족 및 약속받은 모든 생명이 있는 생물이 들어간 후에 그 뒤에서 문을 닫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 부음 준비한 자들, 약속의 말씀으로 자기 등불을 켜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한 그 여자들을 다 들여보내고 잠그면 끝이에요. 여러분, 끝입니다. 기회가 더 이상 없어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아무리 외칠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끝입니다. 산업할까지 이렇게 40주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서 깨워주면 자연의 재난을 통해서 방주로 들어올 자, 이제 깨어나죠. 들어올 자, 하나님의 사람들 들어올 자 들어오고 안 들어올 자가 나뉘는데, 홍수가 임하기 전 대부분의 그 상태로 갈 겁니다. 지금 그 상태로 대부분 갈 거예요. 그때 가서 구원받는 그 자녀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계시록의 마지막에 기록해 놨잖아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악한 자는 그대로 악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나 그때나 크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말씀을 들어놓은 사람들, 아멘. 우리가 가족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말씀을 들어놓은 사람들은 이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말했던 그 말씀이구나. 그때 사람들이 깨어나서 들어올 자들은 들어옵니다. 말씀드려야 살아요.
예, 들어올 자 다 들어와 방주 문 닫히면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멸망받는 자들과 구별해서 이제 보호받습니다. 멸망받는 자들은요, 그냥 멸망당하는 게 아니죠. 복음을 받았다니까요. 복음을 받고도 순종치 않았다는 겁니다. 방주의 문이 닫힌 것은 은혜 받을 시기와 구원받을 시기가 이제 끝났다, 지났다, 이것을 의미하고, 구원의 문이 닫히면 문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기에 아무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필라델비아 교회죠. 이것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있음을 보여주죠. 명하신 대로 준행한 자들만이 구원받습니다. 자, 분명히 성경은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노아가 다 준행했다고 그랬거든요. 필라델비아 교회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듣고 행하는 자입니까? 듣고 행치 않는 자입니까? 요것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의 복음을 다 듣게 하시거든요. 자, 모든 들짐승, 가축들, 부정한 또 땅에 기는 것들, 또 모든 새와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그 종류대로, 즉 믿음의 종류대로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가든, 창세기 6장 20절 생명을 보존할 짐승들은 자, 환난 전에 말씀을 듣고 준비된 자들이 환난 속에서 들어가서 믿음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감람류와 포도주 해치지 말라고 그랬죠? 감람류, 복음을 받은 이스라엘, 포도주, 알곡으로 준비된 이방인들. 자, 그래서 모든 것의 암수가 자, 방주로 나오고, 즉 준비된 종과 성도들이죠. 그런 교회의 사람들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자, 구약은 다 그림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방주의 문을 닫아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레 산하팔까지 40주야를 외치게 하죠. 지금부터 7일 후에 그 약속을 믿고 노아가 방주가 닫히는 날까지 외쳐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노아는 이미 심판의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7일 전에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7일 후에 내가 심판이 있어, 그때까지 외쳐주는 거예요. 그때까지, 문을 닫을 때까지. 그게 산하팔이라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방주로 들어갈 자들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에 들어갑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왔을 때는 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말씀을 전하니까 자연스럽게 노아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가끔씩 힘들 때마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왔을 때 그는 자신의 집도 없었어요. 그는 자기의 인생 모든 것을 이것을 위해서 다 포기했어요. 배 아버지 금을 버리듯이 다 포기했고요. 오직 구원에 필요한 요소, 생존에 필요한 것만 그 방주 안에 있었다는 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야, 짐승들을 위해서 너와 내 가족이 먹을 것을 여기다 집어넣어. 이것이 환난 동안에 너의 양식이 될 거야. 오직 그거밖에 없었어요. 종말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죠. 자기 고집과 독성과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가 그리스도와 지금도 동일한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빨리 버려야만 여러분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과 세상을 이렇게 겸해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비길 것이 없어야 돼요.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노아는 말씀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기 위해서 홍수가 내리기 전까지 오랜 시간 참아야 됐고 인내했고 고난과 시련과 고통과 조롱도 받았고 조소도 받았겠죠. 그러나 온 세상이 물에 잠길 때 자기가 순종함으로 지금 그 방주 안에서 지금 구원을 얻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노아는 여러분 당대의 의인이에요. 이 시대로 따지면 필라델비아 교회와 똑같습니다. 창세기의 노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노아의 때와 똑같은 거. 필라델비아 교회가 똑같습니다. 문을 닫고 여시는 분 하나님. 필라델비아 문을 닫고 여시는 분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괜한 게 아니에요. 또 제가 뭐 필라델비아 교회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리이신 분, 즉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 열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노아의 방주와 똑같이 문을 여시고 문을 닫는 그분, 필라델비아 교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인내함으로 인내의 말씀을 인내로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셨기에 환난 속에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시험 가운데 너희를 지켜주겠다. 똑같은 겁니다. 헬라어 직역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 일들을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자, 그래서 들어올 자 들여보내시죠. 그리고 다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또 닫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 일들을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제요? 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고, 자, 우리 시대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말하는 사탄의 회당에서 내가 몇 명을 나오게 할 것이다.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라. 참으로 너는 인내하라는 내 말을 잘 지켰다. 그래서 나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오고 있는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킬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환난 전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상태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준행하죠. 그리고 방주 문 닫으시면 이 사람들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하신다는 거. 아멘. 내가 곧 가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고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말씀,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거 아무도 뺏지 못하게 하래요. 창세기에 또 계속 봅니다. 17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자, 40일은 고난의 시간이에요. 물이 많아져. 쉽게 말하면 물이 불어나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그랬습니다. 자, 물이 많아졌습니다. 홍수가 계속되는 거죠. 환란의 정도가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방주가 땅에서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자, 환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난이 오면 올수록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가 확연히 갈라지죠. 영의 사람은 위로 뜹니다. 하늘 바라봅니다. 땅의 사람은 홍수로 인해서 땅 아래로 잠기죠. 하나님 원망하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원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망이에요. 사망. 어둠 속에 다 빠집니다. 그래서 증인들이 말씀과 능력과 표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이래서 산업할 자연 재난을 통해서 자, 믿음의 형제들을 깨워서 회개시켜 방주에 들어가게 하는 기간이 산업할인데 이제 곧 방주가 떠오르듯 마지막 구원의 기회. 그래서 넷째 나팔은 이러한 때에 방주 안에 있는 30배, 60배, 100배에게 이제 곧 오나팔부터 어떻게 너희가 될 것인지를 알려주니까 이 사람들이 타격받아요. 지금도 힘들게 견뎌왔는데 우상까지 세워지고 경배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오나팔부터 야, 무적행의 문이 열려. 고난을 받을 거야. 자, 이런 것들을 실제적인 지침들을 그때 또 하나님이 그때 되면 더 알려주시겠죠? 더 강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사람들이 타격받습니다. 두려움의 심령들이 어두워지죠? 어두워진 사람들은 이제 화가 있습니다. 오나팔의 화, 육나팔의 화, 이제 칠나팔의 화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있으니까 그렇지 매일 잡으러 오고 매일 서로 넘겨주고 잡아주고 먹을 게 없고 땅과 바다에 화가 있고 이때에 이런 말씀들을 딱 들려주면 타격받습니다. 계시록 8장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3분의 1이죠. 자, 타격을 받아 이 말씀에 의미가 있어요. 자, 타격을 받았다는 것은 헬라어로 플레소입니다. 자, 평평하게 하다는 개념에서 자, 탕탕 치다. 즉 재난으로 타격을 주다. 자, 치다는 뜻이고 또 탁 치다. 몽둥이로 치다. 자, 몽둥이 때리는 거예요. 연달아 주먹으로 막대기로 곤장으로 치다는 뜻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타격받습니다. 죽고 싶어. 근데 죽을 수가 없어. 또 연타로 치는 것을 말해요. 연타로 치고 또 때리고 또 상하게 하고 계속 그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는데 죽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 믿음의 사람들이 재난으로 인한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의 빛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빛 가운데 있지만 오바댜 같은 사람들이 나온다니까요. 두려워서 떨어지는 사람들, 앞으로 오게 될, 이런 일이 앞으로 오게 될 때 세 번의 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빛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자, 18절에 말합니다. 물이 더 많아져. 물이 더 불어나죠?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 넘침에, 자, 매우 불어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매우 불어나서. 자, 환란의 강도가 깊어지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기었더니, 자, 교회도 다 잠깁니다. 하늘 아래 모든 높은 산이 다 잠기죠. 다 덮었습니다. 자, 갈수록 환란과 핍박과 고난의 강도가 더 세집니다. 산나팔이 지나면 이제 오나팔 5개월 환란 시대, 직접적인 화. 산나팔까지는 몸은 안 쳤는데 오나팔부터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무저갱의 문이 열리고, 자, 거기로부터 연기 같은 황충들이 다 올라와서 이제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부터 시작하죠. 60배들이 먼저 고난받습니다. 그들에게 대상이 있어요. 야, 누구누구는 치지 말고 풀, 나무 이런 거 치지 마.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 쳐. 쉽게 말하면 가라지들 칠 필요도 없어. 인침받지 100배들 말고 60배부터 쳐. 이 소리예요. 그래서 60배부터 화가 시작되죠. 정갈이 쏘는 것과 같은 고통. 탕탕 치고, 그러나 죽이지는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냥 욕기를 좀 읽어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는 욥처럼 견뎌내야 돼요. 다니엘, 욥, 예, 다니엘, 욥, 노아, 이 세 가지 시점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엔.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듯 심판이 더 거세지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니, 자, 어둠의 권세가 이제 60배들을 자, 죽이고자 하지만, 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듯이 이들은 생명 있는 자들이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말씀을 굳게 잡은 이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십니다. 우상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붙드는 자들은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킬 것이라 라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맛보게 될 겁니다. 아멘. 자, 성인들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방주 안에 있던 자들에게 처음 네 가지의 재앙보다 더 크고 가혹한 세 번의 화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큰 소리로 외쳐줍니다. 이제 남아있어. 여기까지 힘들게 자랐어. 근데 세 번이 남아있어. 그래서 힘든 시간을 지나온 믿는 자들의 심령이, 연약한 자들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져요. 연타로 칩니다. 때립니다. 상하게 합니다. 고문합니다. 심령들이 두려움 가운데 깨어지죠. 예, 여러분 그 페라는 책 봤죠? 소설, 페라는 소설.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었죠? 예, 23시 59분. 예? 터미네이터. 예, 터미네이터. 그런 것들을 읽어보세요. 마지막 때 어떠한 고난이 있고, 예, 어떻게 하는지. 자, 예수님의 사건을 좀 볼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제 너희의 때요, 어둠의 때다 그랬죠? 어둠의 때가 되면 해 어두워지죠? 당연히 율법도 어두워지죠. 율법의 심판이니까. 그리고 별들 다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복음도 율법도 복음의 종도 율법의 종도 다 어두워져요. 가야바의 뜰에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주님이 주먹으로 맞았어요. 사람들이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모욕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모욕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두려움 가운데 빠지죠. 근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따라가려고 따라가다가, 자, 가야바의 그 바깥들에 그냥 살짝 앉았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그때 한 여종이 나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말하자, 조금 전까지 내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부인했죠.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타격을 받는 겁니다. 타격. 예수님을 때리는 사람들, 몽치를 갈고 온 사람들, 막 그 사람들 그 분위기 안에서 타격을 받아서 별들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별. 아멘.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을 잘 견뎌야 되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도 제 6시로부터 제 9시까지
다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다 어두워집니다. 다른 여종이 나와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증언하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말했습니다. 자, 두 번째 부인했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너 그리스도인이지? 너 예수 믿지? 그러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 말.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너는 앞으로 타격을 받아서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니 잘 준비해. 근데 베드로는 실패했죠. 근데 이때는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말씀만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보내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잡히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지만 마지막 때는 안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들 앞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영원히 버림받는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5나팔, 6나팔, 7나팔의 화예요. 마태복음 초림과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도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모두 죽음 앞에 섭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걸 꼭 믿으세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게 승리한 거야. 그게 이기는 자예요. 그게 무슨 뭐야? 휴거돼야지. 왜 우리가 고통을 받아?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된다는 초림의 그 사역자들과 똑같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길 원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아닌데? 제가 아까 어떤 그 이수진 장군이 썼던 말이랑 지금 또 헷갈렸네. 이수진 장군님 그분은 어떻게 예수님 말씀도 못 들으셨는데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죽고는 자는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막 시인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확실히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이 왔을 때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나는 끝나지만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의 천사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 준대. 근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 이게 끝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런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미리 알고 준비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은 노아와 같이 그냥 마음판에 깊이 새기세요. 깊이 새기셔야 돼요. 마지막 때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삽니다.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것을 꼭 바라보시고요.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듯이 노아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에도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허약된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